우리 삶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이 생활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속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지 거기서는 아직 부활의 육체를 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시 천국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먼저 영원한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당시 살아있던 자들도 호련히 그 몸이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소망이 있으므로 늘 주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종말의 차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는 첫 열매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으로 천국에 있는 것이지 아직 부활의 육체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믿고 죽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예수님 재림 당시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궁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다스리냐? 바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치실 때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같은 이 씨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불가불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말씀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굴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권능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전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권능의 날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거룩한 옷,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룩한 삶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핍박의 때요 환난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권능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주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소망하면서 권능의 때에 주님의 권능의 백성들로 새벽의 수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는 저 우리 모든 도의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의 수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상황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